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 가서 2023년 연간 베스트셀러 동향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된 문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올해 많이 읽혀진 책들에 대한 분석의 내용이었는데요. 상위권에 있는 책들 중에서 그 베스트셀러의 전통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소설과 인문 부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자기계발서임을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설과 인문 분야의 책들은 힐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읽혔고 또 자기 개발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의 책들이 많이 선택받았었다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여나 불안하시거나 혹여나 걱정되시거나 염려가 되거나 두렵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걱정과 불안 혹은 두려움, 특히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걱정들을 불안함을 겪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함일 것입니다. 그런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니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불안한 것이죠. 인생이 모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다음 길 혹은 목적지를 친절히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없죠. 그러다 보니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어떤 우리를 알려주는 방향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확실하지 않은 그 미래 가운데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 중에 2005년 겨울의 일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때였는데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 저희 공동체에 맡고 계셨던 그 전도사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닿아서 제가 그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 사무실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께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운전을 안 하셨거든요.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휴가 나오고 나니까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팔당 쪽에 이제 그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 당연히 이제 좋다고 했죠. 어차피 제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사주신다고 하니까 뭐 팔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차도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인데 하지만 운전 잘해서 열심히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식사하러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대화들이 다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했던 얘기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가 운전을 시작했는데 계속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하시고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을 해서 오셨는데 교회에 주차하고 나서 백미러가 접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저한테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들 했어요.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당까지 왕십리에서 팔당까지 이제 그때 당시 티코였거든요. 그 차를 이제 이렇게 타고 가게 됐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겠다. 저는 훨씬 더 큰 5톤 트럭 이런 거를 모니까 제가 운전할 테니까 전사님께서는 옆에 앉아 계셔라. 그런 얘기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다 하셔가지고 갔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수쯤인가 어딘가 이제 강변북로를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눈이 엄청 많이 오면서 도로 곳곳에 눈이 쌓이는 것이 보일 정도로 눈이 막 오기 시작하고 저는 계속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어찌어찌 잘 도착했어요. 사고 없이. 그리고 식사도 잘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뭐 전역간 후에 계획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운동을 좋아해서 사회체육을 하긴 했는데 사회체육 가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군대에서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는 내가 이제 전역하고 나면 계속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가지 말 것인가 다른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그 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최근에 운전을 잘 못하지만 산길을 운전하게 됐대요. 산길을 운전하게 되면서 근데 가로등이 없어서 운전하는데 본인도 너무 불안한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려운 그런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불빛이 비추는 곳이 있고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둠에 있는 그 굽은 길도 있고 어둠이 있고 굽은 길이 있다고 해서 엑셀을 밟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본인이 얻었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굽은 길 뒤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서 그 길을 가지 않을 거냐 아니면 명확하지 않아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엑셀을 밟지 않을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그 길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님께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는데요. 그건 너무 큰 차이인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고 이제 무사히 잘 다시 도착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불현듯 갑자기 말씀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면서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큐티하면 늘 써 있는 말씀, 큐티책에도 써 있고 많이 기억에 남았던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이 내 발 앞만을 비추는 거구나. 더 멀리 있는 어둠까지 비추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는 한 발자국만큼의 등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잠깐 보이는 그 발 앞에 등불이 비춰주는 것까지만 한 발을 내디디면 그러면 또 다른
또 등불이 다른 곳에 비출 것이고, 그럼 또 한 발 내디디면 갈 수 있는 거구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그런 전도사님과의 식사의 대화였습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등불이요 빛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그러나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구나, 내 길의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앞을 비추어 주시는 등불이고 빛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인생의 불확실함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드십시오라고 하는 그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런 치열함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비추는 불빛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은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이고,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 자신의 올곧은 심성과 솔직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요셉의 불우한 인생이 이제 사실 시작되는 것이죠. 형들이 죽이고자 했지만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우리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 혹은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막내를 팔게 되죠. 이집트에 도착해서는 노예로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된 요셉의 삶,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삶이란 형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왜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형통하였는가, 잘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요셉의 삶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 2절과 3절과 21절과 24절에 나오는 내용,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누구보다 어둠의 길을 걷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도 남았죠. 형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하는 그 상처도 있었겠죠. 실제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적혀있는 글로는 다 읽히지 않는 그 번민과 힘듦이 요셉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놓지 않는 절대적이고 강한 끈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꿈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요셉을 살게 하고 요셉이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요셉에게만 하신 약속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라고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 형통한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다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노예로 와 있는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그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자리에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든다면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렵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임하는 나의 마음 자세를 혹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거절당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그 상황들을 부딪힐 수 있고 씨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변하면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 물론 전 노예가 돼본 적이 없고 팔려본 적도 없고 요셉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하나님께 붙들린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란 결국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형통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고 모른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혼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혼자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3절에 나오는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의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쓸모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믿고 쓸 수 있는 손과 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바라기는 가장 먼저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일이 많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언가 어떤 사역이 진행될 때 저 사람이라면은 맡기면 일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그를 섬겼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됐습니다. 일이 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많다면 내가 가장 신뢰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서 그 주인에게 주지요.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은 이제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저는 갈렙도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갈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내가 얘네들을 통해서라면 무엇이든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갈렙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9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아멘. 자, 요셉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그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이 요셉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하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복을 목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복을 얻지 못하면 그 신앙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건강하게 복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복의 통로에서 통로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여러분 곳곳에 흘려보내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다섯 번째 모습은 순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멘. 주인이 분노한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 본문이 중간에 이만큼 생략되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까 6절의 말씀 제가 굉장히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6절 요셉 뭐더라 잘생겼고 뭐 그렇게 나오는 그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20살이 아직 좀 덜 되니까 20살 남짓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그 여인, 게다가 그 가정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합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요셉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에 상처를 줄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에서 특히 성적인 범죄에서부터 치열하게 씨름하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죄의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치열하게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순결한 사람의 마음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를 유발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타협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 넘어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차라리 사람의 분노를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더욱더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자리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렇게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아멘. 자, 요셉은 동침하지 않은 일로, 그러니까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지요.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다 맡기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제가 마지막 6번째 키워드로 잡았던 것처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사람을 끄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사람들과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에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제가 뭐라고 한국 교회를 논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감명을 주지 못하, 감동을 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별로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쟤네들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빛과 소금이라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 교회에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문제는 사실 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그다지 다른 모습으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들에게 전할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가 희망이다. 그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이 사라지게 되면 기대가 없다는 것. 기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쟤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뭔가 나의 어떤 똑같이 감옥에 있지만 쟤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계속 주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매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 가운데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흔들리고 멈춰진
불확실함 가운데 숨겨져 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도 목적지를 알려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목적은 알려주는 거죠. 말씀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한 내 앞길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한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신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 그 부르심과 목적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씨름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디디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으면 그 다음 부르신 그 목적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의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씨름하며 순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세상과는 다른, 그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내년 오늘의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증인은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어느 해의 겨울보다 뜨거운 날들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 뜨겁데이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한 번 더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릴 뿐 아니라 저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이 되신 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란 아버지 상황의 변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움 되시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경험하게 되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가 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죄 짓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하고 직면해야 할 죄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순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 나의 참소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죄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더욱더 순결할 것을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죄의 자리 가운데 순결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가장 먼저 믿고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저는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소망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하고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볼 때 무언가 분명한 차이점, 차별점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매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렙 공동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사람들일진데 하나님, 이들 또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이들이 어디에 가던 하나님의 뜻심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을 열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갈렙이 혹다는 협회 속까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다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드시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갈렙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더욱더 씨름하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